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는 침례교회사 강의 노트 187페이지 19, 20, 21세기 미국 침례교 그 안에 있던 침례교 논쟁들 6. 침례교회 논쟁들 1. 일부 사람은 해외 선교회로 인해 중앙 집권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반대했고, 또 일부는 고등 칼뱅주의로 인해 선교 운동 반대에 가담했다. 자, 이 해외 선교는 혼자 한 개교회 차원에서 하기 힘든 거기 때문에 힘을 모아서 해야 되고, 힘을 모으다 보면 기구가 생기고 조직이 생기고, 그럼 중앙 집권화가 되고, 그러면 결국 교황제처럼 그렇게 상명하복식의 단체가 생기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반대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고등칼뱅주의,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 구원하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뺏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고등칼뱅주의에 있었기 때문에 선교 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했다는 거죠. 자, 그런 예들을 보겠습니다. 존 테일러는 켄터키 주의 침례교 목사로서 선교에 대한 생각들, Thoughts on Missions라는 책을 1820년에 썼는데, 거기에서 선교사라는 것은 탐욕스럽게 돈만 구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선교협회는 돈을 모으려는 양키들의 괴계다. 양키라는 말의 정의를 보니까 미국 북동부 지역의 사람들에 대한 경멸적 칭호. 양키라는 말을 좋은 의미로도 쓸 수 있고 나쁜 의미로 쓸 수도 있는데, 뭐 뉴욕 양키스 이런 말 쓰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 한국에서도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 중에 양키 고홈 뭐 이런 말 썼잖아요. 이렇게 선교협회는 양키들이 돈 뺏어가는 거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자, 또 이때 출발한 하나의 그 침례교파 안에서의 작은 교파로 출발한 것이 원시 침례교입니다. 프리머티브 베프티스트와 하쉘 베프티스트. 이 하드쉘이라는 게 이제 그 껍질이 딱딱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게 좀 더 강한 표현이고요. 사실 우리가 이 프리모티브라는 말을 쓸 때, 이 프리모티브라는 말을 우리가 그 사람 원시인 같아 이럴 때 그게 굉장히 안 좋은 의미로 쓰이잖아요. 그러나 이 교회사에서 이 원시라는 말을 쓸 때는 이게 시원, 가장 맑고 순수한 초대교회 같은 그런 상황에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원시 침례교라는 말을 쓸 때 우리는 이거를 꼭 나쁜 의미로만 이걸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원시 침례교회는 영국의 존 길을 최고의 신학자로 받드는 고등 칼뱅주의자들 그룹에서 나온 거죠. 이 존 길은 우리가 영국이 고등 칼뱅주의에 들어갈 즈음에 좀 더 칼뱅주의에 경도된 그런 침례교 신학자였죠. 그들은 선교 반대, 주일학교 반대, 신학교육 반대. 그러니까 한 교회의 차원을 넘어서 할 수 있는, 선교도 여러 교회가 합해야 하고, 또 주일학교도 하려면 어떤 공급이 있어야 되니까 한 교회의 차원을 넘어야 되고, 신학교육도 신학교로 세워야 되니까 그것도 반대. 이게 왜 반대할 수 있는 이유가, 근거가 뭡니까? 성경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것만 합니까? 자동차 성경에 있었어요. 스마트폰 성경에 있었습니까? 예. 그 외에 침례 교파 중에 선교에 반대하는 교파들이 소소하게 생겼는데, 덕 리버와 킨드레드 침례교회, 구정규 침례교회, 일부 정규 침례교회, 일부 연합 침례교회 등이 선교에 반대합니다. 덕 리버 and Kindred Baptists, Old Regular Baptists, Some Regular Baptists and Some United Baptists. 자, 그 다음에 아주 재밌는 사람이 이제 다니엘 파커라는 사람인데요. 다니엘 파커 1781년에서 1844년 일리노이주의 목사였습니다. 그는 총회 차원의 선교를 반대하던 원시 침례교회 소속 목사였습니다. 그는 1782년 4월 6일에 버지니아주의 컬페퍼에서
존과 사라 파커 부부의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그의 가족은 1785년 조지아주의 엘버트 군으로 이사합니다. 데니얼은 프랭클린 군에 소재한 마일스 브릭 침례교회에서 회심을 고백하고 1802년 1월 19일에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3월에 패시 디컬슨과 결혼합니다. 다니엘의 교회에서는 그에게 목회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을 내주었습니다. 이걸 잘 보면요, 이 미국에서 목사가 되는 길은 신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의 은사가 드러나는 겁니다. 목회의 은사가 드러나면 그 사람이 목회를 하도록 하고, 목회가 되면 그때 이제 성도들이 돈을 모아서 신학교육을 받게 해주는 게 이 서던 베프티스트의 보통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절반 정도는 신학교육을 받지 않은 목회자들, 그래 신학교육을 받지 않은 목회자들이 교회를 시작해야 또 그 중에 살아남은 교회가 또 살아남으면서 신학교육 받고, 그렇게 협동사업도 하고 그렇게 발전하는 시스템인 거죠. 1803년 존 파커를 포함한 파커 가족은 테네시주의 딕슨 카운티로 이주합니다. 6년에 그의 집에서 주로 가족을 중심으로 한 턴불 침례교회가 설립되고 그 교회의 목사로서 안수를 받습니다. 가족 중심이었다는 거죠. 이 부부는 일리노이주가 미국 연방에 가입한 직후인 1817년 12월 일리노이주 크로폴드 군으로 이주합니다. 자기 고향주로 돌아온 거죠. 그러다가 1820년 인디애나주의 빈세너스에 거주할 때 다니엘 파커는 선교 운동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담은 미국 침례교 해외 선교의 원리와 실행에 대한 공적인 연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리스도교 안에 있는 친구들에게 A Public Address to the Baptist Society and Friends of Religion in General on the Principle and Practice of the Baptist Board of Foreign Missions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라는 책을 출판합니다. 동부에서 이미 많은 사람이 선교 반대 운동을 했지만 파커는 서부 개척지에서 선교 반대 운동의 기수가 됩니다. 자, 이 점에 그는 하나님과 사탄이 하와 안에 각각 좋은 씨와 나쁜 씨를 심었고, 하와에게 하나님은 좋은 씨, 사탄은 나쁜 씨를 심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좋은 씨든지 사탄의 나쁜 씨를 가지고 태어나며, 그 seed of God, bad seed of Satan 태어나며, 좋은 씨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나쁜 씨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영원한 멸망에 이른다는 특이한 고등칼뱅주의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미 씨를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나니까 이건 뭐 인간의 선택은 들어갈 그 여지가 없는 거죠. 여기서 좋은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칼뱅주의에서의 선택을 받은 사람, the elect고, 나쁜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선택을 받지 않은 사람에 각각 해당됩니다. the non-elect. 좋은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구원을 받고 나쁜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구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선교는 필요 없다는 것이 파커의 가르침입니다. 그의 가르침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죠. 오히려 만이교와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론을 따르는 침례교회를 영내 이종 예정 침례교,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영 안에 두 종류의 예정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침례교도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한자로 이렇게 써놓으면, 한자를 써놓으면 한글로만 이렇게 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한자를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어와 한자의 관계는 영어와 라틴어의 관계가 같아요. 그래서 미국 학생들도 같이 공부할 때 보면은 이 라틴어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뭐 대충 읽잖아요. 그냥 대충 막 읽어버리잖아요. 근데 얘들은 읽을 생각 자체도 안 해버려요. 네. 그래서 우리도 한자를 공부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한국어의 70% 이상이 한자 어휘잖아요. 최근에 그 독일에서 공부한 사람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독일에서 공부할 때 이제 라틴어 또 이런 뭐 프랑스어 이런 그 외국어에 대한 그 특히 이제 박사과정에서 시험을 꼭 본다고 하는데 재밌게도 동양에서 온 학생들에게는 라틴어 대신에 한자어에 대한 그 시험을 본다 이렇게 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참 이해가 될 만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영내 이종 예정 침례 교회를 영어로 쓰면 To see in the spirit predestinarian Baptist Church. 예. 이게 그 2층 집 하면 two stories house 이렇게 안 하고 two story house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two seeds가 아니라 two seed in the spirit predestinarian Baptist Church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파커의 이종 이론은 선교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 교리로서 받아들여집니다. 이 다니엘 파커가 이제 활동한 때가 1820년 이때쯤인데 이미 이때쯤에는 이제 사진이 나왔나 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사진이 나올 때 이후의 역사와 그 이전에서 사진이 나오기 전에는 다 모든 것을 그림으로 표현했고 사진이 나온 이후부터는 이제 그 사진으로 아마 이 사진은 이제 더 이후일 수가 있죠. 이 사진이 도대체 사진 기술이라는 게 몇 년도에 생긴 겁니까? 사진 기술 뭐 요즘은 좀만 수고하면 다 찾을 수 있으니까. 예. 이 다니엘 파커 이 사진은 아마 좀 더 이때보다는 나이가 많았을 때의 사진 같아요. 예. 그걸 보려면 이제 이걸 찾아봐야 되겠죠. 사진이라는 것이 언제 언제 나왔을까요? 사진 기술이 역사에 등장한 해가 1800 몇 년쯤 되겠죠. 한번 좀 이것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그죠? 자, 1834년 아직 텍사스가 멕시코의 영토였을 때 파커와 그의 추종자들이 텍사스로 이주합니다. 많이 이주하죠. 일리노이에서 조지아에서 인디애나로, 인디애나에서 다시 일리노이에서 다시 이제는 텍사스로. 그래서 1833년 7월 26일 텍사스로 떠나기 전에 일리노이 주에서 이미 필그림 예정 정규 침례교회를 구성합니다. 더 필그림 프리데스티네리언 레귤러 베프티스트 처치. 자, 이 교회는 아직도 원시 침례교회로서 텍사스 주의 엘크하트에 존재합니다. 비록 다니엘 파커는 선교 반대 운동의 동의어 기억되지만 텍사스 동부에 9교회를 설립한 것으로도 역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하는 이런 여러 가지 군소 침례교 가족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그런 여러 가지 군소 침례교회들도 다 나름대로 역사가 있고 다 나름대로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유명한 알렉산더 캠벨 또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번역한 책에도 이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죠. 알렉산더 캠벨은 토마스 캠벨의 아들입니다. 토마스 캠벨은 아일랜드 사람으로서 1807년에 워싱턴 DC에 이민 와서 정착하게 되죠. 장로교 배경을 가졌지만 장로교와 불화합니다. 그래서 1809년에 신약교회 회복을 통한 교회 일치를 위해 워싱턴 그리스도인 협회를 결성합니다. 이 그리스도교회의 특징은 최소한의 신학 그리고 최대한 신약성 소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이성 요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신학을 조직화하지 않고 성경에 있는 것만큼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Christian Association of Washington, 예, 이거를 결성합니다. 여기 와싱턴에 이제 워싱턴 DC죠. 알렉산더는 그러니까 그 토마스 캠벨의 아들 알렉산더는 스코틀랜드에서 로버트 샌드맨이 일으킨 샌드매니안 파의 와 교제를 합니다. 샌드매니안 파는 그 샌드매니안 1817부터 71년까지 산 사람이고 복수장로제. 복수장로자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그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면서 장로로 세우잖아요. 그래서 한 개교에 장로가 한 명이 있으면 그 장로가 독재를 하니까 그 항상 교회의 지도자는 최고 지도자는 복수로 있어야만 독재를 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것이 성경적으로 믿는 겁니다. 복수장로제. 그 다음에 매주 안식구 첫날 모여서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으니까 성경대로 하려면 매주일 성찬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세족식도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단순한 지적 동의로 인한 구원 강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와 그리하면 너희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으면 주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받는 거지, 주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그런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사람,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순간이고 그 다음에 삶이잖아요. 그럴 때 이 삶이라는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하면 행위 구원론이 되고, 이것이 구원의 결과나 어떤 증거로 얘기해야만 맞지만, 그럴 때 이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거에 가장 기초를 두고 그것을 어떤 인격적 동의 아니라 지적 동의에서 이미 구원을 받은 거다. 이렇게 훨씬 더 이지빌리즘하고 로드 셀베이션 과의 관계에서 훨씬 더 이지빌리즘에 더 속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알렉산더 캠벌은 1810년에 미국에 도착하여 아버지 토마스를 담임 목사로 하여 1811년에 브로시런 교회를 설립합니다. 그는 계속 신약을 연구하다가 신자의 침례에 대한 확신을 가져 침례를 받습니다. 장로부 배경에 있다가 로버트 샌드맨과 교제하다가 이제는 아버지에게 합류했다가 이제는 침례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1813년에 레드스톤 침례교 지방회에 가입합니다. 그래서 한 10년 후에 23년에 크리스천 베프티스트라는 잡지를 발간합니다. 이 잡지를 통해서 주일학교는 성경이 없는 거니까 반대, 선교협회도 성경이 없는 거니까 반대, 인간이 만든 고안물이다. 이게 좀 이상하게 생각되잖아요. 성경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 이게 굉장히 막강한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목회자가 월급을 받으면 안 된다, 신앙 고백서 성경이 없는 거니까 사용해서는 안 된다, 목사에게 레버런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침례는 구원의 필수 조건이다. 믿고 침례를 받고 구원받으라는 성경 구절이 있고, 믿고 구원받고 침례를 받는 믿고 구원받고 침례받으라는 구절이 있으니까 이걸 생각하지 말자, 조직을 하지 말고 성경대로 믿고 침례받아야 구원받았으면 침례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안전빵이다, 이거죠. 이거 이해되시죠? 이게 그리스도 교회의 특징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서 침례교회 사람들보다 더 침례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교회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침례 구원설 내지는 성례전적 구원설이라고 그런 비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1830년 알렉산더 캠벨은 자신의 교리가 침례교회와 많은 차이가 있음으로 인하여 침례교회와 분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잔 스마이스에서 보듯이 이 알렉산더 캠벨도 계속 신학적으로 진화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그 멈춘 데가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곳에 멈추게 됩니다. 그리하여 바르트 스톤이라는 그 또 다른 지도자를 따르는 성도들과 연합해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의 교회, 또 거기에서 또 나온 그리스도의 제자들 등의 새로운 그런 교파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30년, 40년 이때 자고 나면 침례교회 간판이 내려지고 그리스도의 교회 간판이 달리는 거예요. 전 교회가. 왜 그게 가능하냐면 성경에 장로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그런 말이 있냐는 거죠. 없죠. 성경에 나오는 교회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의 교회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교회는 뭐라고 말하냐면 온 세상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다. 다만 그리스도의 교회란 간판을 붙인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을 것이다. 그런 것뿐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떤 통계를 낼 때 온 세상의 그리스도 교인들을 다 통계를 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교파 안에 있는 사람만 통계를 낼 수 있는 그런 이중구조가 있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특심해서 통신으로 신학 공부를 고등학생 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참 하다 보니까 이 교회론을 공부할 때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 그러니까 침례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이런 말 붙이면 안 됩니다. 그걸 알고 이게 좀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걸 알고 거기까지 공부하다가 그만둔 적이 있었거든요. 예. 자, 그 다음 그 유명한 지계석주의 운동이라고 번역되는 랜드마크 무브먼트. 지계석주의의 3대 삼총사, 위대한 삼총사, The Great Travertin은 제임스 그레이브스, 제임스 로빈슨 그레이브스, 제임스 메디슨 펜들턴, 그리고 아모스 쿠퍼 데이턴인데요. 이 지계석 랜드마크라는 용어는 구약성경 잠언 22장 28절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 올 랜드마크를 옮기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과 욥기 24장 2절에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 지계표, 랜드마크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라는 두 구절에서 옵니다. 이 운동에서 지계석이란 옛 침례교 선조들이 세운 전통적인 신앙 체계를 의미하며 지계석주의 운동은 그것을 무너뜨리거나 바꾸지 말라는 의미로 내포합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성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 조상 대대로의 기업, 그 기업의 경계를 하는 표시하는 그 지계석이 있는데 그거를 건드리면은 이 어떤 사회 경제, 사회 정의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침례교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신학을 변경시키지 말아라. 이게 바로 지계석 운동이라는 운동의 가장 기본인데 우리가 배운다는 건요. 이 파괴가 없으면 배움이 없습니다. 그냥 두면 굳어지고 쓸모없고 새 시대에 맞질 않습니다. 원칙은 지키면서도 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결코 쉽지 않은 거죠. 침례교회는 이 옛 것을 지키는 것과 또 새 것을 받아들이는 그것 사이에서 어떤 균형이 필요한 거죠. 이 존 스마이스 The Further Light, The Principle of Further Light, 성경으로 성령께서 성경으로 내 생각을 바꾸시면 내가 바꿀 용의가 있다는 그 원칙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옛날 거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이런 거 우리가 깊이 생각해봐야 되는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그레이브스는 1851년 6월 24일 테네시주의 카튼 그로브에서 자신의 신학적 입장에 동조하는 침례교도가 더불어 집회를 가지면서 질문 형태로 된 5가지 결의문을 채택합니다. 자, 첫째로 침례교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패턴에 따라, 신약교회를 말합니다. 패턴에 따라 조직되지 않고 정체, 직분자, 교회 회원, 의식과 교리와 신앙 행습 등이 그것과 다른 종교적 사교 단체들을 시종일관하게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인정할 수 있느냐? No! 이런 거죠. 이게 뭐냐면 침례교회만 신약교회에 있고 성경적 교회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신앙 단체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신약교회 패턴 때에 따라 조직되지 않고 정체도 회중 정체가 아니고 직분자도 성경적이지 않고 회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회원이 될 수 있고 의식도 침례를 하지 않고 교리도 다르고 신앙인수도 다른 그런 종교적 사고단체들을 교회라고 부르지 말아라. 침례교회만 교회이다. 나머지 것들은 교회가 아니다 이거죠.
First, can Baptists constantly with their principles or the scriptures recognize those societies not organized according to the pattern of the Jerusalem church but possessing different governments, different officers, a different class of different ordinances, doctrines and practices as churches of Christ? No. 둘째로 그들을 종교적 의미에서 복음적인 교회 혹은 교회라 부를 수 있겠는가? Second, ought they to be called gospel churches or churches in a religious sense? No, 그거죠. 셋째로 우리는 그러한 변칙적이고 비성서적인 단체의 목회자들을 시종일관하게 복음 사역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가? Third, can we constantly recognize the ministers of such irregular and unscriptural bodies as gospel ministers? 그런 단체는 교회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목회자도 아니다 이런 거죠. 넷째로 그들을 우리의 강단으로 초청하는 것이 실제로 그들을 공식적인 목회자로 인정하는 것이 되지 않는가? 그들을 강단으로 초청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Is it not virtually recognizing them as official ministers to invite them into our pulpits or by any other act that would or could be construed into such a recognition? 그들을 초청해서는 강단 교류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다섯째로 그리스도교를 인정은 하지만 그리스도의 교리를 가지지도 않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 행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시종일관하게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가? 그 모임도 교회가 아니고 그들의 지도자도 목회자가 아니고 그들을 강단에 초청해서도 안 되고 또 그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도 형제가 아니라는 거죠. Fifth, can we constantly address as brethren those professing Christianity who not only have not the doctrine of Christ and walk not according to His commandments but are arrayed in direct and bitter opposition to them? 그래서 이 5가지 질문에 대해 그레이스 부스와 그의 추종자들이 원한다면 모두가 영어로 대답해서 no인 거죠. 자, 이거를 이제 지계석주의 운동이라 하는데요. 이게 이때 당시에 1850년대 이 당시에 침례교만 이런 게 아니라 모든 교파들이 다 이랬다고 그래요. 다 배타적인 거죠. 교파주의에 너무 경도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보다 나는 침례교인이라는 것이 더 자부스러워. 이거 좀 이상한 거예요. 이거 이상한 겁니다. 이거는 침례교 지상주의죠. 만약에 장로교인이 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보다 장로교인이라는 사실이 훨씬 더 자랑스러워요. 이거 이상한 거예요. 이거 정말 우리가 이것을 넘어서야 돼.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 교파적인 유산은 자부심입니다. 프라이드예요. 그러나 이것이 교파의 교조주의가 돼서는 안 돼요.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선배 목회자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최 목사, 자네가 당신이 교회사를 가르치니까 내가 한번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첫 번째 하는 순종이 침례인데 그 침례부터 침수침례를 받지 않고 세례를 받는 그 사람을 첫 번째 순종부터 순종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가? 상당히 비슷한 이런 관점이잖아요. 그런 관점에 가까이 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고 우리가 어떤 강단교류나 어떤 이런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소통하심을 우리가 서로 또 좋은 것이 흐르게 해야지 이것을 끊게 하는 것은 이거는 커다란 그러한 착각이나 실수에 속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계석주의 운동의 배후에는
침례교회 계승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베프티스트 철치 석세셔니즘, 참 발음 잘 안 되죠. 석세셔니즘. 예. 이 설을 JJJ설이라고도 보통 말하는데, 침례교회는 침례 요한이, 여기 잔이죠, 잔 더 베프티스트가 졸단 리버에서 제이죠, 지저스를 침례 줄 때부터 역사적으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있어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잔 더 베프티스트한테 침례를 받은 그때부터 침례교회가 있었던 것이다.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블리즈 후계서를 따르면서 지금까지 침례교회 역사가 400년 됐다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 말로 말하면 30년, 주 30년부터 침례교회가 있어왔고, 침례교회들이 쭉 어떨 때는 뭐 섹트 형태로 있다가 그것이 이제 17세기 와서 이렇게 커졌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이 역사에서 이런 것을 주장한 사람들은 웃기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그냥 좋게 말해서 자부심이고, 나쁘게 말하면 그냥 똥배짱이에요. 학문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그런데 이게 단순 무식한 것이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이런 단순 무식함을 극복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신학이 상식을 초월하는 것을 논하는 내용이 많죠. 세상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상식 이하에 있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겁니다. 자, 그래서 침례교회만이 유일한 그리스도교이고, 다른 모든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교파들은 단지 인간이 만든 사교단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교는 개신교회 하나도 아니고 오직 유일한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유아 독존적 주장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침례교 고교회주의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자, 고교회, 저교회, 광교회 이런 말이 있거든요. 고교회라는 것은 이제 특별히 영국 성공의 배경에서, 고교회는 로마 가톨릭처럼 교회의 조직 자체, 교황부터 내려오는 교회 조직을 영국의 그 왕, 그리고 대주교, 그 다음에 주교들, 감독들, 그 다음에 교회들 하는 이러한 그 교회 자체를 강조하는 것이 고교회주의고, 저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랑 경쟁해서는 안 되잖아요. 교회는 수단이고 그리스도가 목적이잖아요. 근데 이게 딱 바뀌어서 고교회주의 하면은 교회의 능력이 그리스도보다 더 커지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교회주의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사람에게 그런 멘탈리티가 있다가 자기 소속된 것을 특별히 더 강조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을 강조하는 것도 그것이 주님에 대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돼야지, 그것이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나는 예수를 믿고 너는 믿지 않는다 경멸, 그런 게 되는 것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자면 나는 양반이야, 너는 쌍놈피야, 이런 게 주님 안에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런 모든 차별이 철폐되는데, 이것이 바로 그런 심각한 차별이 이 안에 있는 것이죠. 그 멘탈리티 안에. 자, 이들은 침례교 개성설을 주장하며 유아세례 반대, 강단교류 반대, 폐쇄성찬옹호. 폐쇄성찬옹호라는 것은 침례교에서 침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성찬을 주는 것. 다른 교회에서 방문했다, 그 사람이 침례를 받은 침례교인의 경우만 성찬을 허락하고, 그렇지 않으면 성찬을 안 주는 거죠. 클로스드 로드십을 말합니다. 클로스드 커뮤니언, 오픈 커뮤니언 그렇게 말하죠. 총회에 의한 선교 반대, 우주적 교회 개념 반대.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우주적인 교회 개념도 있고 로컬 교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는 다 로컬 교회뿐이다. 그러니까 우주적 교회 개념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후 지계석주의 운동은 둘로 분열되어 미국 침례교 협회 아메리칸 베프티스트 어소시에이션과 미국 침례교 선교협회 베프티스트 미셔너리 어소시에이션 아메리카의 그런 그
교단으로 분열됩니다. 선교를 반대하지만 나름대로의 선교를 또 하는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 와서 드디어 서던 베프티스트가 어떻게 탄생되는가 하는 내용을 공부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이 북침예교와 남침예교가 갈라지게 된 가장 근본 원인에는 이 미국의 이 경제 체제 그리고 사회 체제, 이 흑인을 사서 농장을 운영해야 되는 이 남부의 농장주들과 또 흑인들의 노동력이 필요한 북쪽의 공장주들 사이에 이 갈등이 이 안에는 있습니다. 1830년대에 국내 선교를 둘러싸고 알력과 불협화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남부와 서부의 침례교도 교회들은 자신들이 내는 헌금에 비해서 북부보다 국내 선교사 배정을 적게 받는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1839년 로버트 다니엘이 매사추세츠주 컬럼버스의 남침례교 국내 선교협회를 결성하였으나 3년 후 해체했습니다. 이게 뭔가 반대하면 우리끼리 따로 모이자 이런 개념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남부와 북부의 갈등은 노예 제도에 대한 찬반으로 깊어져 갑니다. 남부는 면화 등 농사를 주로 짓는 경제 기반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노예 제도를 찬성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공업이 발달하기 시작한 북부도 역시 노동력이 필요했으므로 노예 제도를 반대해야만 그 남부에 있는 노예들이 북쪽에 와서 공장 노동을 할 수 있게 되니까 그걸 또 반대합니다. 자, 이게 이 목화 면화 농사 짓는 것과 이 흑인들에 관한 그런 영화를 보니까 이 농사는 때잖아요. 그 때를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리 넓은 땅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면화를 그 농사를 졌어도 그 목화가 그 면화가 딱 벌어져서 목화가 딱 나왔을 때, 네. 그러니까 그 하얀 그 실털이 나왔을 때 그걸 얼마나 빨리 픽업하느냐에 따라서 그 농사가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것이 다 이제 기계로 하게 됐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지만 결국은 이 노예 해방의 뒤에는 이 흑인이라는 노동력 경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 상태인 흑인을 해방시켜서 자유민으로 두고 그들을 북부에서 노동자로 쓰겠다 이런 개념이 그 안에는 있는 겁니다. 제가 그 미국에 처음 와서 언어학교에 갔을 때 이 북부의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라 노예를 해방해주고 남부의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라 노예를 지키기를 원했다. 우리는 한국에서 이제 그렇게 배웠잖아요. 어릴 때 뭐 중고등학교 때 배운 이 링컨의 노예 해방을 그런 개념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그 언어학교에서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개인적으로 부르더니 너 생각해봐라. 이 북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다 착하고 남부에 있는 사람은 다 나쁜 놈들 이게 말이 되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게 뭐지? 그러네. 그럴 수도 있겠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어떤 그 보편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보편성. 사람이 다 죄인이다. 예. 자, 영국은 이미 1833년에 노예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영국 침례교도 역시 노예제도 폐지론을 옹호했고 나아가 영국 침례교는 미국의 노예 폐지 운동을 확산시킬 목적으로 1833년 12월 31일에 1833년 그해 마지막 날에 미국 침례교도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법을 침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구속력을 갖는 사회적 계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로서 특히나 그리스도인 목회자로서 그것에 대항하여 항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신속히 그리고 완전히 폐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김승진 교수님이 번역하신 건데요. 아주 번역이 잘 됐죠. Is it not an awful breach of the divine law, a manifest infraction of the social compact which is always and everywhere binding? And if it be so, are you not, as Christians, and especially as Christian ministers, bound to protest against it and to seek by all
legitimate means is speedy and entire destruction. 노예제도를 전적으로 깨려고 목회자들이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옹호하고 있느냐, 이렇게 강력한 이 항의와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 침례교들은 1840년 뉴욕시에서 미국 침례교 반노예협의회를 구성합니다. 아메리칸 베프티스트 엔티 슬레이버리 소사이티. 그들은 남부 침례교도들에게 노예제도의 악을 회개하지 않으면 형제로 간주하지 않겠다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여러분이 우리의 경고와 호소의 목소리에 귀를 막아버린다면 그것은 하늘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노동력에 대한 임금도 지불하지 않은 채 특권을 누린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예수께서 보혈을 흘려 사신 사람들을 사유재산으로 주장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엄숙히 선언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 볼 수 없습니다. 노예들의 울부짖는 고통소리를 듣지도 못하는 당신들의 이기적인 기도에 우리가 동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불상사를 만드신 분으로 만드는 설교를 우리는 차마 들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가녀린 여인의 헐벗은 몸에 채찍을 가하며 남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며 또 무죄한 자에게 족쇄를 취하며 사람의 눈으로부터 성경 말씀을 닫아버린 자들과 함께 우리는 주님의 만찬상에서 진정한 마음으로 형제로서의 손을 잡을 수 없습니다. 노예제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거 맞습니다. 노예제도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북부에서 남부에게 편지를 보내서 강력한 경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남부에 있던 그 노예를 소유하고 있던 뭐 부자들이나 아니면 목사들이나 다 그들도 그들의 형편이, 그들의 농업 형편이 그것을 노예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노예들을 내가 다 해방하고 그들을 고용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그런 예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하고 또 노예들을 그 북부로 또 도망가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Finally, if we should, which heaven avert, remain deaf to the voice of warning and entreaty, if we still cling to the power maintainer privilege of living on unpaid toil and of claiming as poverty the image of God, which Jesus bought with his precious blood, we solemnly declare, as we fear the Lord, that we cannot and we dare not recognize you as consistent brethren in Christ. We cannot join in partial, selfish prayers that the groans of the slaves may be unheard. We cannot hear preaching which makes God be author and approver of human misery and vassalage. And we cannot, at the Lord's table, cordially take that as a brother's hand, which piles the scourge of woman's naked flesh, which thrusts a gag into the mouth of a man, which riveth fetters on the innocent, and which shuts up the Bible with human eyes. 베셀리지? 이게 무슨 말이죠? 단어를 모르면 찾아봐야 됩니다. 단어를 모르면 찾아봐야 돼. 미안하지만 한번 찾아보고 갑시다. 베셀리지. V A S S A L A G E 베설리지. 베설리지. 이게 그 봉건제도에서 나온 단어네요. 봉토, 봉신들.
봉토, 베슬리지, 휴먼 미저리 앤 베슬리지. 이게 그 번역에서는 번역을 하는 거죠. 인간의 모든 불상사와 이 노예를 만든 노예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네요. 자, 긴장의 고도제자 1841년 3년차 총회는 트라이애니얼 컨벤션이라고 했죠. 3년차 총회는 노예 문제에 대하여 중립을 취하기로 결의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또 남부 사람이며 노예 소지자인 윌리엄 존슨을 회장으로 선출합니다. 이분이 이제 목사님인데 노예를 가지고 있는 목사님인 거죠. 또 미국 침례교 국내 선교협회는 1840년 4월 16일 회람 공문을 발송하여 국내 선교협회 실행위원회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 판단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믿습니다. 이게 이 남부는 노예가 없이 그 존립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어떤 결정을 못 내리는 거죠. 그래서 1844년 4월 조지아 주총회는 노예 소지자인 제임스 리비를 국내 선교사로 임명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미국 침례교 국내 선교 협의회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음으로써 임명의 거절을 표합니다. 또 엘라바마 주총회는 1844년 11월 25일에 일반 선교총회에 서신을 보내어 노예를 소유하고 있는 성도도 노예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성도와 똑같은 자격으로 해외 선교사로서 파송될 수 있는지 공식적인 답을 요구하며 질문합니다. 이에 대해서 일반 선교총회가 12월 17일에 답신을 보내왔습니다. 여러분이 단연코 말하기를 이상의 일들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이 되지 않으며 우리가 분명히 알기 원하는 것은 이 사회가 노예 소유주를 해외 선교사로 임명할 것인지 혹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인지 알고자 하는 바입니다 라고 한다면 이에 대하여 우리가 직접적으로 응답하기 전에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지난 30년 동안 총회 이사회가 존재해온 기간 중에 우리가 알기에는 아직 한 번도 노예 소유주가 선교사로서 지원했던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이라도 노예를 소유하고 또 노예를 자신의 사유재산으로 보유할 것을 고집하면서 선교사가 되기를 지원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결단코 그를 임명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노예제도를 인정하는 듯이 암시하는 사람들의 편이 결단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844년경에 이미 이 침례교회 북부 중심으로 지도자들은 노예제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하는 이러한 표현을 이 편지를 통해서 했습니다. Should you say the above remarks are not sufficiently explicit, we wish distinctly to know whether the board would or would not appoint a slaveholder as a missionary. Before directly replying to this, we would say that in the 30 years on which the board has existed, no slaveholder to our knowledge has applied to be a missionary, and as we send out no domestics or servants, such an event as a missionary taking slaves with him, where it morally right, could not, in accordance with all our past arrangements and present plans, possibly occur. If, however, anyone should offer himself as a missionary, having slaves, and should insist on retaining them as his property, we could not appoint him. One thing is certain, we can never be a party to any arrangement which would imply approbation of slavery. 제가 번역을 조금 김승진 교수님 걸 좀 번역을 수정했습니다. 남부인들은 이것을 중립전청에 대한 위반으로 간주합니다. 그리하여 버지니아주 침례교회들의 제안으로 1845년 5월 8일 조지아주의 어거스타에서 9개 주 293명의 대표들이 모여 남침례교회 총회를 결성합니다. 이것이 이제 남침례교가 탄생하는 배경이에요. 날짜는 1845년
우리나라가 1945년에 독립하잖아요. 그보다 100년 전에 서던 베프티스트가 탄생하는데 그 해가 1845년 5월 8일 조지아주 어거스타에서 9개 주가, 우리는 버지니아 하면 상당히 북부 같은데 버지니아가 남부예요. 예. 남북전쟁할 때 버지니아는 남부에 속했었잖아요. 예. 윌리엄 잔슨이 총회 헌법을 초안하고 초대 회장으로 선임됩니다. 그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주총회 회장이었으며 에지필드 침례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남침례의 목적은 교단 전체 에너지를 유도해내고 연합하고 인도하기 위하여라고 규정됐습니다. To elicit, combine, and direct the energies of the whole denomination. 자, 남침례교회 총회 SBC는 두 개의 기관을 총회 산하에 둡니다. 버지니아주의 리치몬드의 해외 선교부 Foreign Mission Board, 이제 지금은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 이렇게 말하죠. 엘라바마주 메리온의 국내 선교부 홈 미션 보드, 요새는 이제 아메리칸 미션 보드 이렇게 말하죠. 그 홈이 이제 아메리카라고 해서 중미, 뭐 미국, 또 북미 다 포함하는 거죠. 자, 그리고 1891년에 주일학교부 선데이 스쿨 보드가 테네시주의 내시빌에 설립됩니다. 이 이제 주일학교부도 오늘날에는 라이프웨이로 이름이 바뀌게 되죠. 그리고 1925년과 1963년에 침례교도의 신앙과 메시지, 베프티스트 페이스 앤 메시지를 내고 계속 이제 업데이트 해나가고 있죠. 1차 대전으로 총회가 빚을 많이 지게 되자 1919년 여러분 1919년이 뭡니까? 1919년이 3.1운동이죠. 네. 아이고 3.1운동. 이때 7,500만 불 운동, 더 75 밀리언 캠페인을 벌입니다. 그래서 약정은 9,300만 불이 되었고 5,600만 불이 수납됩니다. 또 1933년에 10만 명 클럽을 조직해서 10만 명이 한 달에 1불씩 모금하여 1943년에 빚을 완전히 갚습니다. 자, 그래서 이 총회는 1840년부터는 3년마다 개최하다가 1849년부터는 2년마다 개최하다가 1860년부터는 매년 개최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남침례교회 협동 프로그램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남침례교회 협동 프로그램은 우리가 침례교회 정신을 이해하는 아주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또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열심히 합시다. 네, 고맙습니다.